지난 금요일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고 또 가족과 친들이 함께 모여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향입니다. 추석이 되면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10시간, 20시간이 걸려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올해도 수백만 명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코비드 이후에 처음 맞는 추석이어서 더 많은 민족 대이동을 경험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이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소중합니다. 고향 친구들, 고향의 마을, 고향의 정치는 언제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도 고향을 예찬하는 시를 썼고 타향살이를 하는 이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짙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맘때가 되면 언제나 고향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추석 때만 내려가는 고향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될 고향이 있습니다.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고향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아주 먼 훗날 그 고향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서 추석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감사와 불평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습관.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이 불평입니다. 이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 동안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고 불평합니다. 또 겨울에는 추워서, 또 눈 때문에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정말 범사에 불평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는 법을 몰라요.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했어요. 감사도 감사해 본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만 할 줄 알지 감사할 줄 몰라요. 한편 감사가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봄에는 향긋한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눈부신 햇살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고, 심지어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한쪽은 불평만 하고 한쪽은 감사를 합니다. 보낸 시간은 똑같은데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누구나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는 순간 행복은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감사와 행복의 연관성에 대한 오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 에머슨 박사는 이 감사와 건강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A, B, C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A 그룹은 기분 나쁜 말, 불평하는 말, 그런 행동을 하도록 했고요. 이 B 그룹은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C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각 그룹을 분석한 결과 B그룹의 사람들, 즉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고 동시에 행복 지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만 해도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한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감사하면 건강도 얻고 감사하면 행복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건강도 얻고 행복도 얻는다는데. 우리 어릴 때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치면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척도는 감사에 달려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것들만으로 자기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감사하는 편입니까? 불평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다가 한두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범사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범사를 헬라어로 엔파티라고 하는데 always, everything 이란 뜻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always, everything.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즐거운 날에도 감사해야 하고 슬픈 날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처럼 매 순간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좋은 일에 감사하기는 쉬워도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나쁜 형편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좋은 형편에 감사하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기 때문에. 문제는 상황이 나빠졌을 때,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병들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편지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어요.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처로 삼았던 곳이 야손이란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 바울은 그 지역에서 단번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잘 되면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바울과 동족이었던. 시기심에 눈이 먼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다행히 그때 바울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당국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 사유가 뭔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데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은 곧 반역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전하면서 반역을 꾀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바울은 물론이고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까지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즉각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교인들이 매질을 당하고 붙잡혀가고 투옥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을 텐데 바울이 예언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편지했습니까? 본문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기쁨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지금 환난 당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상황이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좋아질 겁니다. 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삶이 고단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삶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말이에요. 감사가 삶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감사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숨쉬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운동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내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증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스올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올에 있는 자는 주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오직 산자만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직 산자에게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감사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산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날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인생은 매 순간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인생,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말 감사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이 단어의 뜻이 행복의 은혜입니다. 행복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자주 하면 자주 하늘로부터 행복의 은혜가 내려오고, 감사를 많이 하면 더 큰 행복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있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